네, 오늘 에스라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서 우리 제2차 귀한 자들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발음이 셉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을 다녀와서 좀 목이 쉬고 이래서 그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늘 제2차 귀한 자들을 보기 전에 2장에서 제1차 귀한 자들의 명단과 그 계보에 대해서 이제 쫙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듯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제2차 귀한 자들의 명단과 가계별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게 오늘 2차 귀한 자들 여러분 방금 읽으면서 봤겠지만 남자에 대한 인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이제 가계별에 어떻게 왔다라고 했는데 남자가 몇 명이다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시기에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이 왕위에 있을 시기에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7장을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보고 기록되어 있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사랑하는 에스라를 향하여서 내렸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든 그 조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8장 1절에서 조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고 8장 1절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라고 하면서 이 앞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7장 조서의 내용과 이 8장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건 역시 누구의 때에 있었을 때 이루어진 겁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서 분위기가 이어져 있고 우리가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당시에 큰 나라를 다스리고 패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만 이러한 조서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오늘 이 제2차 귀한 자들의 계보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장에서도 에스라를 귀히 여긴다고 했었고 그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학자다 또한 바사제국에서의 학자다라고 직분을 맡겼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하라 라고 했더니 아삭사스다 왕의 조서에서 분위기가 이어져 있고 있으니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70년 이후에 그들에게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을 지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1절 중간을 보면 이 나와 함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제2차 포로귀환을 주도한 자죠. 그런데 에스라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했죠?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에스라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에게 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제2차 모든 귀한 자들이 누구와 함께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 하고 그들의 계보가 이어져서 2절부터는 이제 쭉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계별 대표자들과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를요 크게 나누어 보면 앞에 자막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 절에서는요 제사장 가문에 해당하는 자들과 왕의 가문에 해당하는 자 총 3명이 등장하고 있고 나머지 3절에서 14절까지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평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결단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결단한 일반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남자의 인원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과 다윗 왕의 가문에 대한 언급,
이제 3, 4절 일반 14절까지 일반 평민에 대한 백성에 대해서 몇 명인지 보면서 앞서 2장에서 우리가 제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볼 적에는 제사장에 속해 있는 관련된 기록이 분량이 많아서요. 2장 36절에서 70절까지 그들의 가계도,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누구에서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후반절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본장에서는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게르솜, 다니엘, 핫두스 3명만 소개하고 있어서 요 8장 2절에 한꺼번에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3명만 소개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때 당시에는 에스라 선지자가 뭐를 먼저 회복한다라고 했죠? 이미 성전은 재건이 됐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겠다, 말씀 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에스라 선지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이 제사장들, 왕권의 가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서문에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제사장의 가문과 왕권의 가문을 맡고 있는 3명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색 표시된 것, 비느하스의 자손 게르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적에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미디안의 여인과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를 너무나 타오르는 믿음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찔러서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이 분노를 이스라엘에게서 돌이키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예레미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서 완전한 연대 책임이 있는 하나였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졌는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소수의 인원이 미디안 여인과 그렇게 외도를 저질러 음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그들을 찔러 죽이는 의연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를 먼저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면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가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허락하셨고, 이것은요 실제로 신약시대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까지 이 언약은 이어져 가고 지켜졌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게르솜이다라고 하는 것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라고 나옵니다. 이다말이 이제 먼저 보는데, 이다말은 대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로서 앞서 말한 이 비느하스였죠. 이 비느하스와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던 자입니다. 이다말의 후손은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갔는데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한 번 끊어지는 때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던 그때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그 제사장과 두 아들이 이 이다말 자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다말 자손에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끊었으니까 하나님의 이 이다말 자손이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서에도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솔로몬 시대 후손의 계보에 드는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됨으로써 이 엘리와 두 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회복시키사 이 이다말 자손의 다니엘이 여기에 포로 귀환자 명단 제2차에 기록된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 이다말 자손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여기에 가문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동명이인의 인물입니다. 똑같은 인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된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의 다니엘이 이제 가문의 계보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자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두 자손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이 마지막 다윗 자손의 핫두스, 이 사람이 왕권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누가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가문의 핫두스는 제1차 귀환을 인도했던 수룹바벨의 혈통을 잇는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이니까 이 왕권의 사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1차 귀환에서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룹바벨이 제일 서두에 등장하여서 제1차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조금 서포트하며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뒤에 나오고 있죠. 왕권의 인물이 뒤에 나오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좀 말씀한 분위기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신앙 개혁, 믿음으로 말씀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더 무거워지고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이제 우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관련된 제2차 귀환자들이 가장 먼저 2명이 나오고 왕권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명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들의 그냥 어떠한 결단으로 이주한 자들이 아닙니다. 다 이제 그 내력이 있듯이 이 몇몇의 인물만 봐도 뭐 비느하스의 아들 누구 뭐 이런 걸 봐도 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믿음의 전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정통이 있는 계승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 역사 속에 이어져 온 정통 계승자들이 어떤 것을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3절과 14절에도 이르는 일방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데요. 먼저 다시 한번 제1차 귀환자들과 제2차 귀환자들의 숫자를 좀 여러분 간략하게 비교드리면, 제1차 귀환자들 에스라 2장에 보게 되면 총 몇 명이었냐면 42,3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과 추가되는 것이 7,337명, 노래하는 자들 따라간 사람들 200명이었습니다. 굉장한 인원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차 귀환자들 남자의 인원수만 체크해도 1,496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크게 비교되는 인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포함 여자와 애들까지 했을 때 뭐 대략 5,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와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다시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서 이어가냐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에스라 2장에 나오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지금 2차 귀환자들의 8장에 나오는 명단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요, 지파별이 아니라 지금처럼 가게별로 기록되어 있고, 놀라운 것은 대부분 제1차 귀환에 동참한 가게들과 제2차 동참한 가게들과 기록이 일치하게 됩니다. 크게 이 가문들이 이름이 변경이 되지 않아요. 다만 조금 새로운 게 뭐가 있냐, 5절에 나오는 스가냐 자손, 이 5절에 나오는 스가냐 자손과 그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요압 자손,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슬로밋 자손들만이 2차 귀환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과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 앞에 이름이 동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아니 왜 소수만을 제외하고 이 5절과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가문의 이름만 제외하고 왜 동일하게 이렇게 가문의 후손들이 2차 귀환에도 결정하게 되는가?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차 귀환 때 그들은 어떠한 게 없다라고 했습니까? 귀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폐허 위에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있으면서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꾸려왔어요. 내가 거해야 할 집과 집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잘 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벨론에서 이 폐허가 돼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면 1차 귀환자들 중에 다시 남은 인원들이 2차 귀환자들에 올라와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의 선조들 중에 1차 귀환자들의 선조들 중에 믿음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2차 귀환자들에게까지 1차 귀환자들이 비록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가 거기에 가서 성전을 재건한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모든 갖춰진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결단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그것이 2차 귀환자들의 그 집안에서 믿음의 결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럴 수가 없냐면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새롭게 추구한 자들은 분명히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살자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했기 때문에 스가랴 자손, 요압 자손, 슬로밋 자손들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의 자신들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환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선, 주를 향하여 내가 헌신하지 않겠다,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지금 나의 모든 육신들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를 떠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겁니까? 1차 귀환자들의 그 믿음의 모범을,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였던 자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자손들이 보고 이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이 이어져 갔기 때문에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제1차와 가문이 거의 다 비슷하고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제2차 귀환자 명단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 자녀가 다 성장했던, 이제 막 아직 성장해 갔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2차 귀환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신앙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으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선조들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보여준 그 조상에게서 올바른 신앙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훌륭한 신앙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을 인도해 주세요. 그건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와 또 그 부모의 부모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지만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어떠한 부모가 가리키는 것도 있겠지만 무언가 자연스러운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때로 기회가 될 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맡은 사명을 헌신과 희생으로 감당할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이랬을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의 그 집안이 계속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모범이 계속 전수돼서 그 가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복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덤의 복은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신앙의 결이 쭉 이어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신앙의 모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만족과 평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고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은 귀한 믿음으로 가문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성도님들 모두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추가된 스가랴, 요압, 슬로미 자손들도 분명히 당시에
이렇게 펴져 있었던,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지니던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귀하게 본 것은 분명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본받은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졌다.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와 알맹이가 일치하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시고, 이 믿음을 여러분의 후손과 자녀들이 본받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정말 마음 가운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이러한 가문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가는 귀한 자의 명단과 같이 되기를, 노력과 열정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후손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이어지게 하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들의 명단과 같이 그 명단이 이어지고 늘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